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어떤 성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자, 지혜 있는 자가 상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상을 받는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죠. 초청을 하죠. 그래서 나의 지혜를 들어라, 나의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어저께 수요예배 때 제가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9장을 했는데, 잠언 9장에는 1절에 너희 안에 지혜가 너희 속에 지혜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지혜의 집을 만들으란 말입니다. 이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가득히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포도주를 혼합하여 섞은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양한 이 잔치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잔치를 하면 요즘 뷔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다양한 육회 공군의 많은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것도 맛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맛있네 하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게 잔치거든요. 잔치. 근데 지혜의 잔치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지식이 있고, 어떤 것은 지혜가 있고, 어떤 것은 교훈이 있고, 어떤 것은 책망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얻는 지혜가 있고,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 1장부터 쭉 소개를 하거든요. 수십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지혜의 집을 짓고 지혜의 창고를 만들면 그 속에 있는 지혜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누리고, 저것을 끄집어내어서 맛보고 먹고 취하고 그리고 맛있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들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지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미래를 다 예언을 할 수 있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냥 여러분, 이 계시를 직접 우리가 깨달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천재지변 17가지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4가지 천재지변, 그리고 6나팔 7대접해서 17가지 그 마지막 그 재난들, 천재지변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 그리고 표를 받는 것 등등을 우리는 다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언젠가 성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이 있는데 하면서 정신을 번쩍 들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계시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순서대로 다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뭘 하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이마의 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겠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공경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듣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네가 성경을 평소에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가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내가 네 따라갈란다 하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요.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환란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때에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누굽니까? 다니엘서를 읽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십계명과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이런 환란이 올 줄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미리 알고, 이때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도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코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차라리 순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한 40 이상 산 사람은 절반 넘겼네 하고는 이제 순교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부모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겨우 여러분 10살, 15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종말을 맞이했고 적그리스도의 협박 속에서 배교할 것이냐 아니면 순교할 것이냐.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꼭 읽어보면 그때 이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두 사람의 많은 이제 간증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제가 그를 회유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 많았던 폴리갑이 80평생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내용. 두 번째는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순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자녀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한 사람씩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희들 먼저 천국 가거라. 나도 곧 따라가마 하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7명의 아이들이 다 죽고 어머니도 마지막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사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종말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에게 큰 귀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현상 중에 첫 번째가 큰 지진이라 그랬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17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일어나면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믿었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를 고민하게 되고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참 구름대와 같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 구름대 같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은 교회들에서 상세하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과 말씀에 헌신해야 되겠죠. 자,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될 빛나는 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권세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까지 자, 안티오코스 4세가 활동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간수하고 봉함하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22장에 보면요, 인봉하지 말라 돼 있거든요. 언제? 1세기 때부터 인봉하지 말라. 계시록도 인봉하지 말라 했는데 다니엘서는 더더욱 인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정한 때까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4세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면서 저 사람이 박해자다, 핍박자다 하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억지로 풀다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것이요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다니엘서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한 98% 이상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요소들이고 그 중에 일부 내용만 한 1% 내외 일부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70일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 7장, 9장, 그 다음에 12장 오늘 말씀처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것도 저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또 이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저만의 이제 플러스 알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이나 11장의 내용들은요,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왜냐? 이거는 헬라 시대 이미 지나간 역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장면이 좀 바뀌었죠. 다니엘이 두 사람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눈을 들어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있는데, 강은 무슨 강입니까?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저쪽 편에 한 사람이 있고 이쪽 편에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 강둑에 저쪽에도 뚝이 있고 이쪽에도 뚝이 있잖아요. 어쨌든 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쪽에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래 돼 있죠. 자, 강물 위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자, 이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강물 양쪽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천사입니다. 자, 두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이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이상하죠? 자, 여러분, 반말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어 성경은요, 한국은 철저하게 여러분, 존대해야 되겠죠? 천사가 예수님께 반말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번역자가 이 해석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천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도 천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은 문맥상 10장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 이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 이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마포 옷은 제사장복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금초 때에 가까이 가서 기름을 보충하시는 분,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든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 여러분, 천사가 이것은요,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놀라운 일의 끝은요, 성도의 구원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럼 천사는 지금 뭐가 궁금합니까? 성도의 구원과 세상을 향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이 궁금해하는 모습은요, 성경 안에 몇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니까 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거 뭡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자, 1장 12절은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천사들도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대속과 세상에 대한 심판은 천사들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속죄소, 법궤, 언약궤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딱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법궤 하나만 딱 있어요. 예, 법궤, 언약궤 하나만 딱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뚜껑이 있는데 이 속죄소 뚜껑은요, 그냥 뚜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뚜껑에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딱 천사의 발바닥이 이 뚜껑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쪽에
천사가 있고 이 한쪽에 천사가 있는데 날개를 펴가지고 이 법궤를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뚜껑을 향하여 있단 말이에요. 속죄소가 뚜껑이거든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날 염소 피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뚜껑에다가 염소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에는 항상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 뚜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죄사함과 구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